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콩벌매다가 아기를 낳기도 하고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 여행하다가 비행기 안에서도 아기를 낳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119 구급차를 타고 가다 아기를 낳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길을 가다가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해산할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나 봅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콩밭을 매다가 또는 비행기 안에서 119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았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은 여관방 하나 구하지 못해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낳으셨을까요? 더군다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말입니다. 산모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해산의 기미가 보이면 서로 자신들의 방을 빼서 산모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이며 미덕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산모가 산통으로 방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려면 의리의리한 왕궁의 침실은 아니어도 최소한 여관방 하나는 마련해 놓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도 염치없이 마리아의 몸만 빌려 예수님만 낳으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산후조리도 못해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참 하나님도 무책임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산후조리원이 있어 산모가 아기를 낳은 후 간호사 선생님들의 관리와 전문 셰프의 영양이 넘치는 음식들이 산모에게 제공되고 아이를 돌봐주는 분들이 계셔서 산모는 전적으로 자신의 몸만 돌보면 되는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어떻게 산후조리를 잘 했는지 미역국은 얻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호작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기록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낳아 구유에 눕혔다는 말을 굳이 성경에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유는 소, 말, 나귀들이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짐승들의 밥그릇입니다. 또는 여물통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 구유를 가지고 냇가에 가서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구유는 커다란 통나무 속을 파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보기에 구유는 마치 배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통나무로 만들었으니 물에 잘 뜰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유를 가지고 냇가에 가서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제가 구유를 가지고 냇가에 가기에는 구유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많은 속고를 배워다 소에게 먹였지만 구유를 설거지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곳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눕혔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표시라고 말씀합니다. 구유는 소, 말, 나귀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입니다. 구유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소, 말, 나귀들의 먹이입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짐승들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짐승들의 먹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무엇일까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또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결국 사람이나 짐승에게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죽으면 저것도 죽는다. 사람과 짐승이 다 같이 호흡하는 동물일 뿐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전도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짐승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짐승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 즉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본능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행하는 자들은 본능으로 행하는 짐승들과 같고 이 짐승들은 곧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받고도 자신들이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유에 눕히시고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짐승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짐승들이 밥그릇인 구유에 있는 예수를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고 자신이 짐승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짐승을 사람 만드는 책입니다. 말씀을 먹었는데도 짐승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우선 이들이 먹은 것은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의 말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66 사도 요한이 666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신이 짐승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짐승의 수인 666 땅의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짐승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777입니다. 전도서는 짐승의 혼은 땅에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처럼 짐승도 죽음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같은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잘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를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며 그 사람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부터 우리 짐승들의 양식으로 구유해 오셨고 마지막 가시는 그날 성찬식에서도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짐승들에게 부지런히 여물을 먹여 짐승을 사람 만드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풀어 헤쳐보면 말씀이 곧 육신이며 육신은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말씀, 곧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나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